우리 전도 이정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정표라는 것은 분명히 방향과 목적이 있다는 것이고 그 이정표를 보고 정확하게 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구약에서 그 전도의 이정표를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인도받습니다. 그 부분에 바로 이번에 시간에는 광야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광야라는 것을 볼 때에 광야라는 정의를 내리게 된다면 어떠한 현장입니까? 황무지, 그리고 봄이나 가을이 되면 꼭 시베리아나 몽골 쪽에서 불어넣는 그런 모래 폭풍에 의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영상이나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잘 보고 있죠. 아랍권이나 아프리카 사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것이 없죠. 그리고 광야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오아시스라는 걸 우리가 알 때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죠. 희귀하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뭘 이룬다는 것 자체는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는요,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답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절망, 그리고 많은 불행, 온갖 부정적인 것이 다 담겨도 모자랄 정도의 그런 상황과 황폐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광야라는 현장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일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의미보다는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런 답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그 일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강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과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즉 뭐죠? 우리 지금 계속해서 강단의 말씀을 그 흐름 속에 인도받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교회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곧 뭐죠?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봤을 때 광야는 곧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흑암 혼돈 공허와 같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와 같은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 같은 영적 상황이나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친히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십니다.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순간 여러분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셔서 무에서 유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답을 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광야 같은 인생을 살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요 절망이나 두려워하고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빛이 임하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현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모르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 그리고 미래의 것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뭐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흑암 혼돈 공허와 같은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누리도록 에덴의 축복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정의하고 세상이 만든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답도 없는 그런 현장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면요, 뭐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 속의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은 237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237의 교회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흐르는 내 강이 바로 237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는요, 광야, 바다, 산, 그죠? 많은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 했어요? 의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부르셨어요. 그거를 구약의 히브리 말로 카할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뭐예요? 공동체, 성막, 성전, 회막과 같은 교회의 의미를 나타내고요. 그 카할이라는 의미가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번역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부르시는 비밀이 뭐예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광야에서 불러내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겠다고 주신 그런 축복의 비밀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의 40년간의 그 시간표가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그 장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있는 광야와 바다와 산과 같은 많은 일들 속에 있는 현장이라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분명한 절대 계획이 있고 절대 목표가 있는 줄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이 뭐였어요?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된 상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상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국이 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부르셔서 그 소수와 같은 한 사람, 또 그와 같은 팀을 이루게 하셔가지고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속에서 어떻게 돼요? 야,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이렇다 저렇다, 그게 아니라 나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광야에서 이 현장에 있게 하신 이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 받았지 않습니까? 나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망대로 세워져서 빛을 비추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 생각만 바뀌어도요, 여러분 인생이 뒤바뀝니다. 그 생각만 뒤바뀌어도요, 사단의 역사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 생각만 뒤바뀌어도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인생을 통해 증거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요, 광야를 통해 여러분 발견되어야 될 것이 뭐냐? 나는 남은 자다. 그리고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우리도 오늘 메시지가 흩어진 제자잖아요. 흩어진 제자들이 어디로 순례하러 갔습니까? 안디옥으로. 안디옥이 영원히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죠? 그것을 기점으로 삼아서 첫 선교와 선교팀을 이루어서 전 세계로 어디겠어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보통 연세가 드시면 우리도 모르게 딱 떠오르는 게 뭐죠? 고향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뭐예요? 벌써 마음과 생각이 정착, 안주, 안정, 그러한 이미지로 우리가 딱 내 생각과 내 모든 패턴을 갖추려고 하거든요. 그게 나이가 드시면 들수록 그렇게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 재림주와 심판주로 서실 그날까지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순례자의 축복. 그래서 오늘 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지금 애굽에 잡혀 있거든요.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사단에게 12가지 전략으로 잡혀 있는 그들을 구원해 내기 위하여 모세를 불렀듯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모세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그 나라와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 그 증인들이 오늘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광야에서 부르신 모세, 그리고 또 똑같은 광야 호렙산에 부르신 그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전부 다 어떻죠? 절망의 상태 속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제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 나왔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힘을 주시고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말씀 주셔서 새로운 시작, 재창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올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그 현장에서 망대를 세우고 교회 운동이 일어났던 주역으로 인도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와 같은 이 모델적인 축복의 비밀을 딱 붙잡고 오늘 안디옥 교회와 같은 축복 속에서,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는 오늘 최초라는 명예를 많이 받았구나.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 가문, 또 산업, 지역에 최초라는 응답을 받으세요. 우리 가문에 내가 복음의 아브라함 가문이 돼야 되겠다. 최초의 응답. 기념비적이고 역사적이고, 그죠? 시대적인 응답. 그러면서 우리 직장 현장에 내가 다락방 세우고, 그죠? 전문교회 세우고, 최초의 응답.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전도 이정표 237의 현장을 이루기 위해서 이 광야라는 이 장소적 의미에서 하나님이 세 가지의 비밀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언약입니다. 광야에서 뭐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답이 없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비밀이 뭡니까? 피제사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피제사를 통해서 원복음,
여자의 우선이 사단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권세의 비밀, 축복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구약과 신약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원형적인 복음의 비밀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적인 의미로 우리 안에 문설주에 그리스도의 피 바를 때 모든 저주와 재앙, 지옥 배경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하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리고는 실제로 뭐 하셨어요? 이루어셨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게 10가지의 재앙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죠? 재앙이 축복으로 뒤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여정을 인도하신 거죠. 그러면 광야는 재앙인 것 같지만 재앙이 아니죠. 문제인 것 같지만 문제가 아니죠. 현실적인 어려움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유일한 전무후무한 역사를 확인하는 시간표예요. 응답을 내가 가지고 증인되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든 우상들 다 무너지죠. 우상의 경제 무너지죠. 우상의 정치 그리고 사회 교육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그대로 무너지는 현장. 뭐가 서죠?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어떤 교회로 일어서야 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는 교회.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 속에 인도받는데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축복 속에서 또 여정을 인도하시는데 홍해라는 여정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연히 가다가 만난 홍해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죠. 홍해로 인도하셔서 뭐 하게 하셨어요? 원망 불평 이 축적과 알고 그런 영소와 양을 나누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할 축복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광야, 홍해 바다, 산 막막하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죠? 우리에게 정말 절망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는데 미리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보세요. 내가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 내겠다.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여정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거를 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에 대한 적용을 그대로 말씀하셨죠? 기도가 안 되어질 때,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에 대한 많은 그런 회고와 생각들이 있을 때 뭐예요? 아무것도 안 될 수 있겠죠. 그때 뭐 한다고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실제로 소리내어 읽어보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소리가 내 귀로 들어가서 내 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충만하게 주장하고. 그러면 그것이 생각과 마음, 내 영혼, 육신, 삶 모든 것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 우리가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집중의 적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입이 무거운 사람이라 그런지 말하는 걸 어색해해요.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라는 표현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눈만 꼬대기 하거나
그 시골 사람이라서 그런가 이 한마디에 아버지 오셨구나, 아버지 배고프시구나, 그런 게 다 이 체질이 돼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 그냥 말을 잘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집중하느냐, 저는 기록을 해요. 오히려 더 집중이 전 나름대로의 집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하니까 이 뭐가 들냐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죠. 시간이 들죠. 그래가지고 저도 바꿨어요. 어떻게? 핸드폰은 좀 다 있잖아요. 요즘에는 참 저도 이게 편리주의라 가지고 소리 내서 읽는 것보다 누가 읽혀주는 게 참 구수하고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씩 교회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있으면 또 소리 내서 읽어보려고 또 하는데 잘 안 돼요. 또 이 말이 이게 저가 무거우니까. 그래가지고 또 이쁜 상냥한 아가씨 목소리를 싹 들으면서 그렇게 딱 들으니까요. 또 거기 배경음악이 또 깔려주니까 또 집중이 되더라고요. 이와 같은 또 출애굽기는 또 역사 대하 드라마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또 은혜가 되고 충만하겠다. 감정이 몰입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상상으로 보여지는 거 있죠. 뭐 그런 저의 개인적인 부분이고, 여러분 말씀에 제한적, 선택적, 원리스의 집중으로 몰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그 흐름을 타보시라니까요. 그게 바로 구약의 언약의 여정이었고 선택받은 은혜의 믿음의 영웅들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죠? 답을 주세요. 이 답을 가지고 새롭게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되도록 집중을 했다면 이 답을 주신 걸 가지고 내가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제 이제 부서를 맡았어요. 부서를 맡았는데 이제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보를 보니까요, 그 부서에 주보를 보니까 너무 이렇게 그냥 노력도 없이 그냥 뭐 그런 대충 만들어진 거.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는 그냥 주보 하면 주보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주보의 의미는 전도와 선교, 말씀과 기도, 찬양과 모든 것이 담겨져야 하는 문서 선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보를 볼 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주보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했는데, 뭐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제가 컴퓨터를 잘 못하니까 자를 가지고 쭉쭉 꺼가면서 막 하나 보니까요, 워낙 악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자 안에 뭐가 티 나가고 그러니까 또 완벽주의라 가지고 그런 거 용납 못 하거든요. 또 하다 보니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 동기들한테 이제 수소문 하게 있었습니다. 하나씩 돌리면서 너그 교회 주보는 어떻게 만드느냐 한번 전체를 훑었어요. 어차피 그때가 60명이니까 그럼 다 뭐예요? 60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보를 60장 받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찾아보고 이래 보니까 저만의 주보가 딱 만들어지는데, 그게 말씀, 기도, 찬양, 전도, 선교, 그리고 증인의 간증, 그런 걸 딱 구체적으로 만드니까요, 그게 룰이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 부서에서는요, 제가 나와도 계속 그렇게 가더라고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걸 가지고 현장을 한번 싹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어때요? 현장을 보고 내가 있는 현실을 보고,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현장 속에서 주신 답을 가지고 증인으로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것이 재편집, 재설계, 재디자인이라고 이번 흩어진 제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노벨상을 4번이나 추천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노벨상 받은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죠. 노벨 평화상. 그런데 노벨상을 줘야 된다고 4번이나 추천받은 한국인이 있어요. 똑같은 건데 이 사람은 뭐에다가 편집을 했냐면 그때 당시에 70년대 80년대 배고픈 시절이잖아요. 이 사람은 원래 다른 전공으로 가려다가 거기가 안 돼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농대로 갔어요. 경북 농대, 경북대학교 농대. 거기에서 뭘 연구했냐면 옥수수를 연구했습니다. 옥수수를 연구했는데 자꾸만 이게 품종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갖고 우연찮게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 미국은 자기가 연구했던 옥수수하고 몇 차이가 나죠. 알고 봤더니 이 품종이 개량된 거구나. 그걸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아프리카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한 근 50년간 연구를 하고 막 쏟아부은 그것이 실패로 됐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연찮게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 옥수수에 대한 연구를 해서 딱 했는데 5년 만에 아프리카에 옥수수를 심게 되고 재배가 되어 식량의 문제의 30%가 해결되었다. 그래서 아프리카계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추장까지 세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걸 부분을 누렸습니다. 뭐죠? 똑같은 재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능 달란트는요, 세상에 봤을 때는 똑같은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 하신다? 전도와 선교에 어마어마한 도구로 쓰신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과 현장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이 빛을 비추는 현장이고 그 현장이 흑암에 무너뜨리는 현장이고 그 현장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새 절기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게 유월절, 그게 오순절, 그것이 수장절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는 유월절인 걸 알죠? 하나님이 언약을 통하여 언약궤를 통하여 인도해 내시는 그 광야를 통과하는 모든 여정이 오순절의 능력과 역사 속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의 배경 속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땅을 통해 하나님이 또 하시고자 할 일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오실 메시아. 그 축복의 비밀을 교회 성막과 회막과 장막을 통해 그와 같은 축복의 비밀을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좌는 항상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어떻게 적용합니까? 7가지 기도의 망대. 지난주에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제 제가 실험삼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들이쉴 때 성삼위 하나님 나의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잠깐 참고 그때 참을 동안에 또 기도의 문구 내뱉을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7가지 기도의 망대를 해보니까요. 만들었는데 제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들이마실 때는 문구가 짧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옵소서. 내뱉을 때도 짧아요. 제가 숨 참는 건 워낙 잘해가지고 숨 참기에 그 멈춤에 주의 성령께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제가 꼴깍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험삼아 몇몇 분들한테 나눠줘 봤어요. 하다 보니까 목사님 죽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장 간단하고 쉽게 문구로 지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773을 기도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나타내서 여러분들이 사실 그거 보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면 좋은데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라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거를 내 인생의 표본으로 삼지 마시고 자기의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히스기야가 그날 밤에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자굴에 갇혀있던 그날 밤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이십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지금 여러분 이 예배 장소에서 기도할 때 하늘 보좌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과거, 오늘, 미래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현장에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를 절기를 통해 우리가 누린다니까요. 이번에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내 것으로 풍성하게 누리는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축복의 비밀을 누립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요? 전도 운동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게 성막 운동, 그것이 언약 교회 운동, 말씀 운동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광야 운동. 여기에 광야는 뭐가 담겨 있어요? 237 현장 그리고 후대 현장이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 부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주변의 나라들은 저거 얼마 안 갈 것이다, 광야잖냐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현장이 증거되었죠. 그 증거가 가데스 바네에서 확인되었고 그 증거가 염탐꾼을 보내서 라합의 소리를 듣고 이미 간담이 녹아더라 증거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여러분 인도받을 때 이와 같은 역사의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신명기 6장 4절 9절 정말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이거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럽과 미국 교회가 같은 건물만 교회지 내용은 다 빠져있는 교회가 돼버려요. 교회를 어떻게 돼요? 교회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무늬만 교회가 되는 현장.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뭐였습니까?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원에서 어려움 당할 때 그들을 살리는 교회.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뭐 해요? 지금 중대원 메시지를 들으면서 미래교회를 살리고 계시잖아요. 그게 안디옥 교회 역사입니다. 갈등하지 마시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카톡으로 메시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놓치는 거 있으시면 그걸 가지고 안디옥과 같은 응답의 증인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 교회 운동을 통해 237의 교회 그리고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스도인이라. 구약에는 뭐죠? 그 비밀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카할입니다. 그 교회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뭐 하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칭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난주 말씀과 같이 언약을 이루는 공동체, 모든 것을 예배로 다 끝내는 예배 공동체,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응답 누리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참된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요. 모세는 애굽으로 나가기 전에 딱 세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미 다 주셨죠. 그런데 자기의 현실을 놓고 봤을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능력도 없고 갈 상황도 안 되고 내가 도망자인데 내가 너와 뭐 한다고요? 함께 하겠다.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보좌가 세팅되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게 끝난 겁니다. 그리고 뭘 가지고 가셔요? 하나님이 혼자 가면 외로울 것 같으니까 아론을 붙이시잖아요. 분명한 여러분들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에 만남의 축복, 제자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세팅으로 하나님 보내신다니까요. 그런데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혼자라 생각하겠죠. 그래서 내가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 민속말로 백지잔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건 협동의 개념이 그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백지장을 들어주시는데 맞들면 낫다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24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장소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게 광야.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하시는 그 사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흩어진 제자,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제자, 모세와 같이 이 시대에 살릴 언약 백성으로. 그리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시간표. 이게 교회의 역사다. 요즘에 말씀의 흐름 속에 인도받으면 여러분들은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구약의 전도 이정표는 교회의 이정표였고 망대의 이정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는 이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 의미를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시간표에 코로나도 지났고 많은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건축하게 하실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수많은 교회들도 있고 수많은 교회 프로그램도 있고 사역이 있는데 왜 그럴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일이 뭐냐? 바로 237 치유 서밋. 세 가지 뜰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교회로 일어서서 망대를 세워서 237 치유 서밋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237 치유 서밋 뭐 하셨어요? 팀을 이루게 하시고 실제 사역을 통하여 원네스가 될 때, 교회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신 것처럼 전혀 불가능한 그 현장에 교회가 건축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참고로 임마누엘 교회가 몇십 년 전부터 건축했거든요. 이번에 또 들어보니까 2025년으로 또 밀려났어요. 네. 물은 문제가 있느냐? 아니라 뭐예요? 원네스를 이룰 때입니다. 여러분 그 큰 교회들도 아무나 교회에 대한 시간표 속에 그냥 하자 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 아니면 9시마다 오셔가지고 계속 교회에 불이 밝혀져야 됩니다. 성막의 의미도 그렇잖아요. 이방인의 뜰이 올 수 있도록 뜰 바깥 그리고 안에 뭐였어요? 등잔 때에도 24 불을 밝혀라. 여러분들이 불을 밝히실 때 그와 같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현장을 살리고 재앙 막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이 현장에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축복,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으로 광야에서 언약과 보좌와 세 가지 운동의 그 틀의 사역을 가지고 응답 누리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셔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참된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가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